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총 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5% 이상 될 때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참고로 안성은 이주민 인구가 이미 10%를 차지했고 인천도 5%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교회들은 들어온 선교, 컴미션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주민 한 사람이 구원됐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다문화 선교를 20년이 넘게 헌신하신 국내 이주민 선교의 개척자, 해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저자 임현태 장로님입니다. 지금부터 나그네를 섬기는 손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시작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20년간 이제 다문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20년간의 사역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제목이 너무 예뻐요. 네. 해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뭐 어떤 영화도 떠오르고 하는데 우선 해리가 누구예요? 예, 인도 형제입니다. 한국의 이주민으로 근로자로 여기 왔다가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또 인도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목사가 된 그런 친구입니다. 와, 그야말로 진짜 역파송의 모범 사례 같은 네, 맞습니다. 해리 목사님이신 네네. 거죠? 네네. 예, 되시는데 20년 넘게 이 사역을 해오셨으니까 이런 얼마나 귀한 만남들이 많이 만났다가 또 파송을 하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아마 한 50여 명이 지금 예수님 영접을 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뭐 기억나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뚜렷하게 한 분 한 분. 많죠. 한 친구는 이제 인도에 굉장히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땅 부자. 네, 땅 부자. 아니 인도는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거랑은 왠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네네. 네. 친구가 이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아주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딸이라고 안 하고 딸내미라고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너희 나라는 뭐 원숭이도 신이라고 그러고 코끼리도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 돌 전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제가 한 얘기를 이제 곱씹어 봤대요. 네. 그러더니 그 맞는 말 같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을 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그분은 아마 좀 신분이 높은 사람. 그렇죠.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 있는 브라만 쪽에 있는. 그러면 진짜 더 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라면서요. 네.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면 또 관계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신? 다원? 그 종교다원주의, 뭐 범신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힌두교죠. 그러니까 뭐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생물까지도 신이라고 믿고 또 뭐 샤머니즘도 있고 인도에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 선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든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게 하는 데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처음에 접근 자체는 종교로서 접근 자체는 또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그 3억 3천만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이제 믿는 거죠. 예. 근데 20년을 한결같이 섬기셨어요, 장로님. 굉장히 뭐 이런 표현 외람되지만 성실하게 섬기셨는데 신앙은 어떻게 처음에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신앙 처음 믿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아내가 한 3년 먼저 믿었는데 네. 제가 40대 중반에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기독교를 믿느냐. 그 순예배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도대체 뭐 하고 오냐. 뭐 이러고서 많이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성실하게. 그렇죠.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고 네.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실패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 뭐 외국인 은행에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그만두고 뭐 더 큰 돈 벌어보자고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좀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이제 아내가 그 강권을 해서 저는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 앞에 그 동네에 그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새벽 기도부터 그 대예배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새벽 예, 기도부터 너무 세게 처음부터 세게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이제 윤영주 장로님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도 집회하고 그럴 때도 왔다가 안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 이제 첫 시간 때에 이제 제가 많이 깨졌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깨졌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새벽 기도부터 나갔지만 교회를 다니는 거랑 또 장로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랑은 다를 텐데 그게 하용조 목사님 설교로 만나게 되신 걸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처음 이제 강해 설교를 듣는데 그게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또 가이아나라고 하는 그 남미의 나라에 네.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러 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배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거기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목재를 잘라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뉴욕에 갔다가 거기서 또 비행기로 한 8시간을 타고 가서 네. 정글까지 또 버스에 보트에 뭐 그래서 한 10시간을 가야 되는 아이고. 보트를 타는 순간 모든 문명의 이기는 없어집니다. 예. 전기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되고. 네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에베소서 그 강에 설교집하고 성경 한 권 들고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 책을 보고 나왔죠. 그때. 네. 네. 와. 아니 장모님께서 이렇게 약간 그 미신을 강하게 믿던 분이신가 봐요. 뭐 사업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좋은 직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을 다녔잖아요. 외국은행에. 예. 네. 그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점치러 다니고 뭐 그 우리 장모님이 네. 절에 다니시고 이제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굿도 하고 뭐 점도 치고 뭐 그때 그 새로 사업장을 냈을 때 그랬었죠. 와. 근데 그 사모님 권사님께서는 또 되게 먼저 믿음을 이끌어 주신 분이신데 어머님의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으셨던 건가요? 사실은 그 교회 나가기 전이었어요. 제 아내도요. 교회 다니시기 전에. 근데 진짜 이건 교회 나가시기 전이니까 상관없지만 네.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신년을 뭐 보고 이렇게 글로 보는 거니까 괜찮아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약간 힌두교처럼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장모님이
이제 뭐 주셨다고 하는데 봄이면은 막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써서 붙이시고 그러시던 분이 네네. 예, 어떻게 그 남미 아마존 정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 책을 다 읽고 나오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초창기에는 제가 그 좀 환상이라 그럴까? 꿈이라 그럴까? 예, 이런 거를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신앙의 전부는 다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을 막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 꿈속에서. 말씀을 꿈속에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막 찾았더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로구나. 네. 이제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3일 동안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네, 네. 하루는 제가 완전히 뭐 다 발가벗고 뛰는 거예요. 어떤 동네를. 네. 두 번째 날은 이제 그 팬티만 입고 뛰고, 세 번째 날은 이제 옷을 다 입고 뛰는데 마지막에 뛰어들어간 데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려는 건가 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이아나라는 나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가이아나에서 이제 한 8km 정도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그 비가 오는 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하늘에서 어떤 빛 한 줄기가 이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이동하는 네. 중에 비가 오는 날인데 그래서 그 빛이 어느 간판을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이제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이제 자동차를 막 달려가고 네. 근데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그 장로교회 간판이 있더라고요. 장로교회 열심히 다니는 네. 뭐 그런 그 초기에는 그런 이 환상을 꿈을 이렇게 꾼 적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럼요. 네, 힘이 됐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꿈을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 비전을 특별히 품게 된 계기도 따로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IMF가 터져서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네. 그 환율이 뭐 800원, 900원에서 2,500원, 2,6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라든가 뭐 여러 군데 쫓아다녔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외국에서 봤던 그런 그 외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한국에도 여기가 땅끝이다. 제가 보기 선교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교회에 이제 공무원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우리 여기 구리시에, 남양주시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비닐하우스에 인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때마다 그 비닐하우스를 쫓아다니면서 한 명, 두 명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것이 이제 다문화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고 네네. 또 이제 구리 남양주에 이 베트남, 뭐 캄보디아, 중국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초대하다 보니까 또 다문화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교회를 인도하셨는데요. 네,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종교가 굉장히 믿음이 강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찾아가면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사장님을 만나서 그 근로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면 저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식사 대접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약국에 데려가겠다. 네. 이분들이 건강해야 비닐하우스 농사도 잘 짓는 거 아니냐. 그거 중요하죠.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교회를 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대를 안 하시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네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도 사람을 해야 되겠다, 네팔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계획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인도 사람들이 그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시작하게 됐죠. 네. 우리가 인도 하면은 그냥 힌두교. 근데 힌두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소를 섬긴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알고 예, 있죠. 소가 네. 뭐 길에서 뭐 누워 있으면 차도 기다렸다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힌두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이게 굉장히 힌두권 선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교적으로 1040 윈도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예. 가장 미전도 종족들이 많기 때문에 예. 선교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1040 윈도우 중에서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고 인구 수도 많은 데가 힌두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와 네팔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선교지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무슬림이나 뭐 불교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정작 이 힌두권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힌두교는 사실은 굉장히 다신교고 또 범신교고 그분들이 사실 버마일여라고 그래서 그 신과 나는 하나다. 네. 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에 대한 그 지식이나 또 선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요가에 대해서도 네. 그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가요? 예, 요가. 예. 그래서 종교적인 그 활동이 바로 요가에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가의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을 하는 것은 이제 8단계가 있는데 요가에서 그 3단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7단계는 명상이고 8단계가 삼매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를 지나가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열반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나하고 신은 하나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종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가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불교권이 있는 나라는 거의 힌두교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힌두교는 굉장히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가를 접할 때도 그렇고 뭐 인도 하면 우리가 뭐 나마스테 정도 이제 인사로 그렇게 가볍게 주고받는데 네. 그런 말에도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마스테는 당신 안에 힌두교의 신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종교적인 그 인사법이거든요. 게 아니고요. 예, 그 안녕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희 뭐 스키 이럽니다. 저희 머스키? 예, 저희 머스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저희 머시까지만 하고요. 예. 인도 사람들은 끼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뜻이 뭐냐면 예수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머스키 하는 그 인사법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힌디어로 하는 인사법 중에 최고의 인사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마스테라고 서로 인사하지 않고 저희 머스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강릉내에 있는 남양주 M센터에 이렇게 가서 나마스테 그러고 인사를 제가 하면 이 네팔 우리 친구들이나 그 인도 친구들이 저희 머시 그렇지 않으면 저희 머스키라고 고쳐줘요 저한테. 예. 그래서 네. 우리가 힌디어로 인사를 할 때는 저희 머스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사법입니다. 네, 진짜 문화를 너무 접하지 못해서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생기는 오해나 무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를 이제 안 먹는다, 소고기를 안 먹는다. 실제로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소를 안 먹는 줄 알고 돼지고기만 사줬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 베지터리언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요. 닭고기만. 닭고기는 이제 양고기, 닭고기는 많이 먹는데 이제 잘 몰라서 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사실 그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우리 안혜 권사님 노력도 굉장히 대단하시다던데
권사님께서 가장 강력한 동역자시라고. 예. 동역자죠. 가장 큰 동역자죠. 예. 그 이화영 권사인데요. 네. 그 선교 철학이 있어요. 먹어야 먹는다. 이런 그 선교 철학을 가지고 해서 있는데. 먹이시는. 네. 그렇죠. 뭔가 이 먹을 거를 먹어야 이제 복음도 먹는다. 네. 예. 그래서 그 열심히 그 카레를 배워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카레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수입해온 김치라든가 식자재를 가지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고 카레 먹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향에서 먹던 카레하고 진짜 맛이 흡사했던 모양이에요. 되게 왜 맛있어요. 그러냐면 그 해리라는 친구가 인도에서 원래 요리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리한테 이제 그 요리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하게 만들어요. 네. 20년간 이렇게 다문화 선교를 하시면서 참 어려운 일도 이거 진짜 고비다 싶은 일도 많으셨을 듯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제일 어려울 때는 사실은 같이 그 교회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이제 사망을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일하다가요? 예, 일하다가도 이제 뭐 사망한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친구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수록길을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서 네. 뭐 뇌진탕으로 이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 인도에 있는 그 부모들은 꼭 그 시신을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영안실에서 큰 비용이 나와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뭐 그런 때가 가장 그 어려웠던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신을 옮기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관하는 데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데도 그렇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뭐 정식 사역 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다 해결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안실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정하고 그 선교사님이 현재 있는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네.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뭐 저희가 십시일반 이제 회비들 내고 또 여기 와 있는 인도 친구들이 형제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또 후원들 하고 뭐 이래서 이제 해결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날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위로 예배를. 예. 근데 이제 철저한 그 힌두교인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어떤 말을 좀 해서 위로를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힌디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동강에서 이제 순교한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한 권 드렸죠. 네. 그래서 당신 아들이 여기에서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책이니까 이 인도에 가서 이 책을 보라.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 성경책을 드렸던 때가 가장 인상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 아프셨을 네, 듯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라 떠나 있고 고향 떠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많이 할 텐데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친구는 맨날 이제 그 향수병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 신부전증 걸려서 투석을 이제 뭐 이틀에 한 번 해야 된 그런 상황이 왔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도에 돌아갔죠. 그 형제는 고국으로, 예. 그랬는데 인도에서 뭐 그 한 몇 년 더 살다가 이제 소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마음 아프네요. 네. 아, 그러게요. 네. 근데 마음 아픈 일도 물론 많으셨겠지만 또 기뻤던 일도 반대로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기억이 나실까요? 이 인도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때가 가장 기쁘죠.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한번 그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삥 둘려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세례 받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된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당신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중동에서 이제 그 일도 많이 했나 봐요. 네. 해외에서. 근데 그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너무 그 이 삶에서 그 이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본받아서 언젠가 나한테 예수를 믿겠냐고 이제 세례를 받겠냐고 하면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번 주일에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네. 그때는 굉장히 와. 어쨌든 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죠. 네. 네. 그러네요. 세례 받는 분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그때 교회 완전히 뭐 축제 분위기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죠. 우리 해리 형제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책의 주인공. 예, 책의 주인공.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이단들이 모여 있는 어떤 아파트에 그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이 온누리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이유 없이 매를 맞은 거죠. 거기. 예.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때린 사람을 좀 혼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남양주에 아마 지금 찾으라고 해도 못 찾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동네에 그 조그만 공장에 들어가서 때린 친구를 제가 찾았어요. 예. 같이 가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거기서 혼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인도 분. 예, 이 해리를 때린 친구를.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해리가. 그래서 자기 편을 들어줬다. 네. 아니, 보통 그런 부탁은 좀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장로님 진짜 용감하신데요. 네. 아니, 그래서 아니 보통 아유 그래도 우리가 폭력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가서 진짜로 혼내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근데 그 공장에 나중에 보니까요, 그 원산지를 이렇게 속여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요. 결국은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게 밝혀지면 자기도 큰 문제가 되니까. 예. 근데 그 다음번에 그 공장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렇게 복잡한 곳에 있었는데. 어쨌든. 해리가 없이는 찾아갈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더니 저한테 그 제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뭐 1대1도 하고 네.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해리도 세례를 받게 됐죠. 네. 네. 근데 20년 다문화 사역하시는 중간에 잠시 한 2년 정도 멈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10년쯤 됐던 때인데요. 예. 제가 이제 팀장을 계속 맡았었고 2004년부터 근데 이제 총무를 맡았던 그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대학교 9년 후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제 후배가 전도사가 이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후배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선배가 그 팀장으로 계속 그 사역에 그 간섭을 하실 것이냐 저보고 그냥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니 사역을 하는 게 선배 후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섭섭하셨겠다. 그냥 순종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내려놨죠. 네. 내려놨는데 자꾸 이제 그 마음에 북한에 대한 생각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사실은 이제 탈북민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계기가 돼서 네. 어떻게 보면 뭐 다문화 사역을 한 2년 내려놓긴 했지만 또 새로운 또 사역을 주셔서 확장이 이제 된 겁니다. 네. 네. 그 다문화랑 탈북민 사역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문화 가정이랑. 다문화는 저희가
아예 문화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생김새부터 우리랑 네, 생기서부터 언어부터 네. 뭐 문화적으로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분들을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언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까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은 칼날을 밖으로 해서 이렇게 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쪽이 아니고요? 네, 우리는 안쪽으로 까잖아요. 오. 그리고 걸레질을 하더라도 발밑에다 걸레를 놓고 이렇게 문지르고 다니거든요. 발로요? 네, 발로. 저 집에서 우리는- 그렇게 청소하다 엄마한테 등짝 맞은 적도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엎드려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모르고 초창기에 이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 그 시어머니들이 성의 없게 걸레질 한다고 사실 그 문화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탈북민들은 그 언어도 똑같죠.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그 다문화적인 요소가 더 크죠. 아, 진짜요? 탈북민들은. 그래서 아니 그분들은 뭐 세금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뭐 그 상대적인 어떤 그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등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산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탈북민 선교도 오히려 탈북민 선교를 하지 않고 다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문화는 너무 다르겠네요. 네, 네. 네. 지금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설립할 때 장로님 역할이 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초창기에 2003년도에 이제 제 사무실에서 한 1년 동안 이재원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셔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2004년도 11월 첫째 주에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종의 태동의 역할을 그 이제 새벽 기도 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을 때인데 그때 공동체 총무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 목사님한테 아니 신앙생활 3년 한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총무를 맡아도 되느냐 그랬더니 이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도 3년을 따라다니다가 사도가 됐는데 충분한 시간이군요. 우리가 그 성경을 몰라서 그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3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초창기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해남 아울리치 통해서 다문화 사역의 새 패러다임을 경험하셨던데요. 네네. 예. 그 우리가 보통 땅끝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가니까 해남 분들은 아니라고 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시던데. 그렇게 예. 예. 그러네요. 해남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농어촌 선교팀이라고 있어요. 왜 우리 서빙고에도 있고 양재도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해남에 그 다문화 그 자매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역을 한번 나가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전도팀, 뭐 새가족팀, 뭐 사회선교팀, 농어촌 선교팀, 뭐 공동체 그래서 8개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30명이 갔어요. 네. 그런데 그 해남이 자동차로 5시간 반 꽤 정도 걸리죠. 네. 걸리는데 제가 비행기로 5시간 반이면 어디를 갈까 계산을 해보니까 방콕을 가는 거리더라고요. 예. 아, 네. 근데 그 해남에서 계속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올 거냐고. 그랬는데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간 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명이 돼도 가겠다. 네. 그랬더니 이제 30명이 모집이 돼서 이제 예. 갔는데 뭐 딴 동네에서 오신 분들 다 합치면 한 쉬운 2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네. 그런 데서 온 그 근로자들이 한 700명. 네. 네.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이주민 선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10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네. 그 이주민 선교를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해남에를 갔다 왔죠. 네. 네. 근데 이주민 선교 정말 중요할 듯합니다.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나 이 남편이 오히려 그분들의 종교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가 방송 녹화 시작 전에 우리 윤희선 선배가 표현했었는데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종교로 가게 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폐교를 숙소로 바꾸는 얘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한 700명의 상주 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폐교를 이제 기숙사로 만들어서 네. 한 14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교회가 그 숙소를 통해서 이 M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M센터의 그 비전이 한 100개 예배를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남에도 M센터를 세우고 예. 뭐 경주에도 세우고 네. 어디 뭐 진도에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100개 예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해남에 있는 폐교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M센터를 세워지면 새로운 언어권의 그 예배가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그 해남의 폐교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국에 폐교가 엄청나게 네, 많으니까요. 지금 한 5천 개 정도가 예.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함께 나눠주세요. 그 아까 왜 딸을 딸내미라고 얘기했다는 그 인도 네. 친구가 하나 예.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인도에 한 200평 정도를 이렇게 내놨어요. 원래 땅이 많은 분이라고 땅이 많은 그랬죠? 친구인데 그 길 옆에 굉장히 그 비싼 땅인데 준다고 이제 내놨는데 네.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제가 인도에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0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도.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철저한 힌두교인인데 기도하러 들어가면 4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 3시간 됐을 때 갔는데 1시간 더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4시간 있어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철저한 힌두교인인데 네. 그 땅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아들이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준다 그랬으면 그거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 당신 아들이 이 땅을 나한테 주면 당신 손자들을 위한 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인도 문화가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 당신의 밑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카스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들을 가장 밑에 있는 카스트의 그 바로 밑으로 보는 그런 그 개념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 문화가. 예. 근데 그 인도 형제가 이제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너무 급해서. 예.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저를 그냥 껴안고 한 10분 동안을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직은 못 세웠는데 네. 예, 동역자들이 좀 많이 좀 나와서 그 가장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이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그 의미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도 그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저 네팔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우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지교회를 5개를 만들고 그 당시 한 4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거의 한 300명 정도 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북인도 그 지역에 어쨌든 그 200평에다가 이제 교육관을 하나 지어서 차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하나 지어서 그 복음화 그 선교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다문화 사역이 왜 필요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문화란 말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3%가 아니라 지금 5%가 됐기 때문에 그 다문화라는 말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온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남편이 믿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믿을 것이고 또 그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믿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사조, 오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지금 250만의 이주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250만의 그 이주민 선교를 열심히 해야 그분들이 또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동네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큰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이주민 선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도 파송을 해야 되지만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열심히 섬겨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좀 묵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정이 영어로 패션이잖아요. 근데 패션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순환, 고난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영화에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열정이 아니었어요? 열정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왜 패션이라는 뜻에 열정이라는 뜻과 순환이라는 뜻이 같이 함축적으로 있을까? 그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기까지 열정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예. 아니, 우리 장로님 같은 그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때문에 힌두교인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귀한. 역파송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진짜 귀한 귀한 섬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과연 누굴까? 나그네를 섬김으로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님의 20년 사역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노래로 드리는 위로와 축복의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찬송가 301장 아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가사 자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절의 마지막 기절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 자체가 저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 요즘은 이제 301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